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또 해석을 해놓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한 부류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분의 가르침에 또 권위가 있다라고 해서 또 부인할 수 없이 인정하는 부류들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나타나는 것이 그냥 선생님으로 인정해요. 뛰어난 선생님.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면서도 그냥 선생이요.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온전히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저 선생님, 그들의 말로 라비어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라비어, 메시아가 아니고 라비어. 그런 사람들은 또 항상 또 그때그때 증거를 요구를 합니다.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38절에 예수님에게 표적을 또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너무 많은 증거들이 그들을 확인시켜 줬어요. 보고 들었고 귀신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쫓겨나가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자연히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적들이 여러 차례 보았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은 또 표적을 구해요. 여러분, 표적을 많이 보았다고 많이 경험했다고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많은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니까 신앙 좋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표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또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 39절 40절에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의 의미는 뭡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이 땅으로 배틈받아서 사역을 이루는 모습. 크게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표시하는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방점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모든 표적, 모든 말씀, 공생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없이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해결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해요. 뭔가 신비로운 거, 뭔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 그거를 또 요구해요. 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떤 표적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들이 구원받게 될 거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뒤에 표적을 자꾸 구하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게 누굽니까? 첫 번째는 41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 얘기를 하세요.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와서도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제대로 선포를 했느냐? 아니요. 대충 했어요. 대충. 성경을 보면 니느웨 성은 큰 성이어서 한 바퀴를 돌아다니려면 사흘이 걸린다 그랬어요. 사흘이. 그런데 요나는 선포를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하는 선포를 딱 하루 하고 끝냈어요. 이건 다 하지도 못한 거예요. 사흘을 걸어야 되는 큰 성을 하루 만에 선포하고 끝냈다. 뭐 못 들은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은 왕으로부터 몸 백성, 아니 심지어는 그 가축들까지도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했어요. 두 번째로 언급한 사람은 누굽니까? 솔로몬 왕 때 남방 여왕을 지목을 해서 오늘 얘기를 하세요.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42절에서 보면 먼 길을 찾아왔어요. 솔로몬을 통해 주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먼 길을 찾아왔어요.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먼 길을 찾아왔어요.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전혀 돌이키지 않았다. 솔로몬 곁에서 매일 그 곁에 서 있으면서 매일매일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그 신하들과 그 백성들은 오히려 솔로몬의 지혜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한 번 대충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고 먼 길을 찾아와서 한 번 지혜를 들은 남방 여왕이 감동했고 그런데 매일매일 들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지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매일 계속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과 똑같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지금에도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에 귀신 들린 그 예를 드시면서 유사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유사신앙. 신앙인 것 같은데 아닌 거. 비슷한 신앙 생활하는 거. 내면이 깨끗이 청소되었지만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 다른 더 더러운 귀신들에게 점령당해서 이전보다 더 비참해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뭐 명상이니 뭐 불교에서 무념무상이니 마음을 비워야 되느니 하는데 비우는 거 좋다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영혼과 마음은요,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언가가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뭘 채울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채우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비우기만 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다가 더 비참하게 만든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악한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 일상은요, 악한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46절부터 48절을 보면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 찾아오는 일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아주 비정하게 맞이하세요. 정말 어머니가 싫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예를 든 거예요.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오셨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들어서 또 가르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충격적인 예를 드신 거예요. 무슨 교훈입니까? 누가 주님의 진짜 가족인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진짜 가족인가?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진짜 가족이다 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가 진짜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가족이다.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교회 나온다, 은혜 받았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표적을 요구하자 정말 예수님의 반응은 칼같이 단호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적을 수많이 듣고 말씀을 들어도 회개와 믿음에 이르지 못한 이 사람들의 모습은요, 한 번 듣고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니느웨나 남방 여왕, 이런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는 자들과 정말 대조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신 분이고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데도 예수님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부활의 표적, 죽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표적으로 메시아다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 참 어리석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다. 뒤늦게 가서 심판대에 이미 늦었어요. 버스는 떠난 거예요. 그때는 계속 표적만 구하다가 믿지 못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 우리도 지금 즉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나를 채워야 우리가 이와 같은 비참한 모습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과 제자들 어떤 사역을 합니까? 진짜 육신의 가족들을 다 멀리 버려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가족을 떠났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예배하고, 이런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사상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고 일으키고 힘쓰는 거, 그거 당연히 해야 되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하면 이 가족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육신적 혈연관계의 가족관계를 넘어서 그것을 포함한 오히려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 가족으로 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표적이나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고 믿겠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유사신앙이다.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내 욕심이나 이적을 쫓는 이 거짓 신앙을 버리고 모두 하나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